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를 듣는데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압도되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찬양과 하모니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 몸을 흔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열대야 때문에 보통 일찍 자는데 11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막 틀어놔도. 이 열대야 때문에 참 잠자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시원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어디라고요? 이 대답이 아니었는데 은행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교회가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성전으로 오십시오. 시원한 성전에 자주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시고요, 말씀 보러 오시고요,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원한 성전에서 자주 봅시다 하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에어컨 괜히 켜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면서 시원하게 보내는 여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 은퇴를 앞둔 이들은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2017년 6월 10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여성 평균 수명이 84세, 남성 평균 수명이 77세라고 합니다. 이 점점 사는 날은 길어지는데 이 퇴직은 일찍 하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은 사실 은퇴를 앞둔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서재경 씨가 쓴 회사를 춤추게 하는 달콤한 인재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서두에 나옵니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 몇 사람이 이름 있는 기업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기업인은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고용한 직원만 해도 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큰 회사니까 젊은이 그냥 몇 사람쯤이야 쉽게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업인이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에 확실히 답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들이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종업원 한 사람을 채용하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첫째,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둘째,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과 시키는 그 일만 하는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셋째, 매사 정직한 사람과 가끔씩 눈속임을 하는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넷째, 주인이 사나흘 가게를 비워도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사람과 근무 자세가 풀어지는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직 2개 더 남았는데요. 5번째, 동료나 고객, 거래선 등과 기분 좋게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과 주위와 자주 충돌하는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6째, 출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과 가끔씩 지각하는 이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부모들은 한 번도 정답을 틀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자기 일 알아서 척척하고 정직하고 주인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하며 주위 사람들과도 잘 협력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뽑겠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인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6가지 질문에 모두 합격점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보고 수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 찾아서 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교육 문제와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해보니까 좀 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요. 도저히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철없는 초딩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과묵한 아무 말 안 하고 반항만 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고3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안고 책상에 앉아서 씨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와의 이 하루 대화 시간이 40분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늘 애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교 가야지. 학원 빠지지 말고. 핸드폰 게임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40분 정도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의 내용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숨통 막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애들이 엄마한테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엄마,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아침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심지어 미니 시리즈. 엄마, 맛있는 반찬 좀 해주세요. 맨날 멸치 반찬 말고 새로운 반찬이 먹고 싶어요. 나는 한신교회 밥이 더 맛있더라. 우리가 얼마나 이 자녀와 대화하고 있는지가 한번 물음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알기 위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을 아는 방법, 교회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교육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교회학교 교사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 아빠들은 교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학교에 학원에 맡겨두지 마시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 고민이 무엇인지 교육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화의 수준과 이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삶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나?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내가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과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과연 뭘 해야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율법사의 그러한 질문이지만 이 성경 전체와 우리 인생의 목적, 이 한 가지를 놓고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게 되고 물질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대로 그냥 응답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정함 없게 해달라고 그러한 신앙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2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되물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율법사에게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종종 질문을 받으시면 다시 되물어 보시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하실 때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재차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들에게로서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은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누가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님 믿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되물으시고 질문을 하셨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송가 18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가 185장에 유명한 유래가 있습니다.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가 요청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담은 그림을, 이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모델을 놓고 그리고 있었는데요, 화실에는 그가 그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들이, 이 그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묻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슈테른베르크는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델이 얼른 말을 받더니 우리의 죄라고요? 그럼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인가요? 그렇고 말고 그 순간 이 슈테른베르크가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사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분의 고통이 나 자신을 위한 고통이었다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작품입니다. 이 성화를 보고요, 이 그림에 감동을 받은 프랜시스 헤버갈이란 사람이 찬송가 185장을 작사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서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찬송가 185장을 이 시간 잠깐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절절히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잠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5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너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정말 나 스스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러한 진지한 물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학자가 묻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이 율법에 써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써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학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율법학자가 말한 이 답, 무엇을 해야지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웃을, 내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가족을 등한시해서도 안 돼요. 내 가족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이제 교육부서에 교육 총무님들이 있습니다. 그 총무님들에게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 총무님들에게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숙제를 내줍니다. 독후감 훈련을 시켜요. 신학교 2학년인 한 총무님에게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왔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청년 때부터 나의 내적인 훈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영적 훈련은 홀로 있을 때 집중이 된다고 생각했고, 교제를 통한 나눔은 남을 위한 중보 정도로 생각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적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 역시 나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훈련인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사교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건 나의 본성이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처음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나에게 있어 영적 훈련이란 내적이든 외적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나만의 훈련이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영적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과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들과 다투고 자기 욕심 챙기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읽고 세밀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것,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는 것.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을 쫓으면서 화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가족이든 안 믿는 친구든 이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래요. 반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 거룩함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동창회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동창회 하면은 주말이나 이 주일에 약속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창회를 가자니 주일을 빠져야 되고, 나만 독선적으로 교회 간다고 안 나가기도 뭐하고, 이 얼마나 난처한 경우입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쫓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위에 있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어요? 잘 모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어쩌면 세상 줄이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도 갈등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불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 야고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죄인까지도 끌어안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왜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몇 년 지나면 사랑보다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처음에 봉사생활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좋아서 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하기보다는 나중에는 남들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해져 버리고 교회 다니는데 그냥 습관처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과 계명을 지킨 데 있어서는 당대 최고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데 줄줄줄줄 암송합니다. 그냥 책 없어도 보고 그냥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어찌나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상종 못할 죄인이요, 말만 섞어도 부정 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계명과 율법, 이 모든 것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11조도 할 수 있고 새벽 기도에도 진짜 결단해서 마음 잡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계명과 율법, 이 모든 것은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직분도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아니올시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찮게 납골당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치대에 있는 그 유골함 앞에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해라는 말 언제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잊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사랑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국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흠칫 놀라서 징그럽게 왜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해 한번 외쳐보십시오. 자녀 끌어안으면서 사랑해 한번 외쳐보세요.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막 투덜대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르신들 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다. 많이 사랑해줘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를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축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동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십시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아멘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번 주님을 위한 일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